성탄, 거룩한 탄생이라는 말이죠. 그 말에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성탄절만 휴일이었는데 좀 지나다 보니까 이제 석가탄신일도 그래서 그걸 줄여서 이제 석탄일 뭐 이렇게도 하는데 석가탄신일도 휴일이 되었습니다. 가까운 일본은 성탄절이 휴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성탄절은 다 온 세계 나라가 휴일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석탄일도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특이한 게 참 특별한 나라라고 생각되는 게 석탄일도 휴일이고 성탄절도 휴일이고 이런 나라죠. 여러 종교가 있는데 그야말로 여러 종교들 불교나 기독교나 천주교나 또 이런 종교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특별히 종교 전쟁이 벌어지지 않는 참 특별한 나라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저 위에 형님 또 누님이 있는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학생회라는 이름으로 중고등부에 나갔습니다. 저는 그때 교회를 안 나가고 있었는데 형이랑 누나가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 때 교회 가서 하룻밤 올라이트를 하고 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는 통행 금지가 있었습니다. 밤 12시에서부터 새벽 4시까지는 꼼짝 마라. 아무도 밖에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돌아다니다가 잡히면 경찰서에 구치되고 했었어요. 1년 내내 그렇게 통행 금지가 있다가 1년에 딱 2번 통행 금지가 해제되는 날이 있었는데 그 하루가 성탄절이고 그 하루가 1월 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1년 내내 꼼짝 못하고 있다가 그날은 그냥 자유를 만끽하러 다니는 거죠. 뭐 길거리에 배회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날 자유를 만끽하면서 여러 향락 또 여러 즐기는 문화가 생겨납니다. 교회에서는 이제 철야 모임으로 올라이트라는 이름으로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모임을 하곤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제 학생회 이제 회장도 되고 청년부 이렇게 하면서 꼭 이렇게 청년들이 또 중고등부 학생들이 성탄절 때 밤을 새고 뭐 게임하고 뭐 그러고 노는 거죠. 이런 문화가 이게 웬 말이냐 성탄절에 그런 반성도 많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 모이지 않으면 그 학생들이 다 어디 가면 다른 데 가서 하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라도 모여서 이렇게라도 모이자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해마다 그런 모임을 했었습니다. 또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새벽송입니다. 그렇게 이제 온라이트를 해도 이제 새벽 한 3시쯤 교회에서 모여서 간단하게 이렇게 모임을 하고 성도 가정들을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새벽에 새벽송을 돌았습니다. 참 추운데도 언니 이 위에 형 누나 따라다니면서 집집마다 그때는 아파트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관악구 서울 신림동에서 살았는데 그때만 해도 이 집집마다 다 주택 앞에 가가지고 집 앞에 가서 대문 앞에 가서 새벽송을 돌면 이제 그 성도분이 집사님이 뭐 장로님이 이렇게 선물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자루에 담아서 들고 와서 성탄절 아침에 그걸로 이렇게 이부순서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다 우리 기독교인 줄 알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게 다 교회에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점점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기독교 문화와 세상 문화가 함께 섞여 있구나. 그리고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 복음, 성경의 것과 문화랑 섞여 있는 것이지 이게 본질은 아니구나. 이런 거 하나도 안 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하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거구나. 믿음의 본질과 문화, 우리의 삶의 모습들하고는 내가 구별해서 볼 줄 알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화는 옷이고 그릇이죠. 우리가 어떤 그릇에 담아내느냐 하는 것인데 그 문화가 그 본질을
흐트러뜨리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지켜가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늘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래간만에 우리 오늘 이렇게 성탄절마에서 아동부랑 같이 이런 시간을 가져서 기쁘기도 하고 또 감사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커졌으면 복음의 본질을, 성경의 믿음의 본질을 잘 붙들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제 매일 그야말로 큐티라는 이름으로 묵상도 하고 있는데 이게 8년 주기입니다. 이 하루에 조금씩 보는 말씀이 8년 주기로 구약은 8년에 한 번 전체를 다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8년 동안에 신약은 2번을 읽습니다. 사복음서가 있죠. 그래서 사복음서처럼 2번씩 4년 이렇게 됩니다. 부활절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고난 주간, 그 사복음서의 한 부분들을 묵상하게 되어 있고, 이 성탄절 때는 올해는 요한일서입니다. 우리 작년에는 빌립보서.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이 땅에 오신 것을 잘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일 성경을 잘 따라서 묵상하면서 성탄절, 그 절기 또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하고 또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요, 9절 말씀에 있어요.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양식,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보내심으로. 누구를 보내셨어요? 독생자, 자기 아들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를 어젯밤에도 제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요한일서를 읽었는데,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일서에서 한번 찾아가면서 읽으면 이렇게 나타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 1장 1절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뭐라고요? 나타내신 바 된지라. 태초부터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그러니까 이 생명이 나타났는데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이라는 것은 사람입니다. 나타내신 분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태초부터 있었어요. 이것은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쉽게 눈치챌 수 있습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영이세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왜 나타나셨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보이셨냐면 하나님과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법이라고 하는데요, A는 B다, 뭐뭐처럼 뭐뭐같이라는 직유법도 있고 A는 B다라는 형식으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다 요한 1서에 있어요. 요한 1서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5절에 보면, 우리 1장 5절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빛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A는 B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계명 중에 하나님을 무엇으로 형상화하지 말라는 것이 있어요. 형상금지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무엇으로 설명하기 시작하고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형상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무엇으로 설명하는 것, 이것 중에 하나님은 두 가지가 성경에 있는데 하나가 빛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그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보내심으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이게 전부 다 요한문서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 중에 벌써 몇 권이에요? 요한복음, 요한 1, 2, 3, 요한계시록 5권을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사도 요한. 성경에는 예수님 시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있어요. 그 요한과 다른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있어요. 서양 사람들이 우리도 이제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많이 붙이는데 가장 많이 쓰는 이름 이게 존입니다. 요한이에요. 요한. 그렇게 사랑을 받는 요한입니다. 최후의 만찬 그림 있죠. 최후의 만찬 그림 보면 예수님 우리가 보기에 왼쪽에 머리를 약간 예수님 쪽으로 이렇게 기대고 있는 듯한 제일 나이 어린 어떻게 보면 여자처럼 그려지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여자처럼 그린 제일 어린 사도가 요한입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 살고요. 마지막 최후의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쓰기도 했습니다. 아마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특별히 여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사랑입니다. 오늘 요한일서에도 53번이 53번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도 하죠. 근데 요한은 원래 별명이 뭐였냐면 혹시 기억하세요? 요한의 별명 무슨 아들? 우레의 아들. 우레가 뭐예요? 우레? 번개. 그만큼 격정적이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의 메시지, 그의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 나오는 단어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나타남은 보내심입니다. 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표현할 때 뭐라고 가장 물론 제일 유명한 것은 인자입니다. 인자.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면 나를 보내신 이가 자기를 늘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그래서 예수님의 자의식 속에 예수님의 자의식, 자기의식, 자기를 어떻게 생각했느냐라는 것 중에 아주 강력한 것이 뭐냐면 나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보냄을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 그래서 나를 보내신 예수님이 제자들도 보냈습니다. 이 보낸 것을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의 뜻이 아포스톨로스. 이게 사도가 이게 뜻이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방법이 뭐였냐면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냈느냐? 오늘 본문에 4장 보세요. 4장 10절에 보시죠.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무엇으로?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무엇으로 보냈다고요? 화목 제물로 보냈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내는 것은 누구를 보냈냐면 아들을 보냈어요. 독생자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독생자를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세요.
창조주세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 아들을 무엇으로 보냈냐면, 예를 들어서 중국의 황제가 사신을 보낼 때 어떻게 보내겠어요? 황제의 그 영광의 모습으로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냈는데 어떻게 보냈냐면 두 가지 모습으로 보냈다고 요한일서가 가르쳐 주는, 하나가 화목 제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세상의 구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화목 제물로 보낸 그 화목 제물은 번제, 화목 제물은 태워서 드리는 번제, 화제라고 하는데 화제의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제물로, 구약에는 제물이 있죠. 신약의 예수님은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냐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는데 무엇으로 보내셨느냐? 화목 제물로 보내시고 그리고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 왜 보내셨는가? 하나님의 보내심의 동기는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동기는 사랑이에요. 방법은 보내심입니다. 보내심. 어떻게 보냈냐? 화목 제물로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는가? 동기는 사랑이네. 사랑 때문에 보내는데 목적은 9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살리려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죽을 존재.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왜 죽냐?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죄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어둠으로 나타나요. 그 어둠에 반대되는 것이 뭐냐면 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신데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어디서부터 살리는 거냐면 죄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살리는 거예요. 근데 살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여기 조금 전에 살리려, 이게 목적이라고 했는데 살려서 뭐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서 구원하셔서 뭐 하시려는 것이냐?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일서 1장에 보시면요,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니라. 그래서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누림, 그분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 글자로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인으로 여기세요. 그걸 칭의라고 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의예요. 의. 요한의 표현으로 하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사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른 여타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 모양대로 창조하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사귐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트린 게 뭐냐면 죄입니다. 그것이 어두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해서 우리를 살려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매일 성경에서 보고 있는데, 여러 말씀 중에 특별히 오늘 4장 말씀을 택한 4장 말씀을 전하는 이유 9절 다시 한번 보세요. 4장 9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여기서 설교 제목이 나왔어요.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어떻게 나타났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나타났다. 보내심은 두 가지로,
화목제물로 보내셨고 세상에 구주로 보내셨다. 왜 보내셨느냐? 목적이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보내심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이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것이다. 동기는 뭐라고요? 왜 이런 일을 하세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방법은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내셨냐면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것 우리를 살리려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화목제물로 세상에 구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화목제물로 보내시고 세상에 구주로 보내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를 시인할 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보시면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요,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를 기독으로 믿는 겁니다.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2장 22절에 보시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우리 믿음의 요체가 뭐냐?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33년 사시다가 죽은 그런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나사렛 예수가, 그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티처, 선생님 똑같은 말이잖아요. 스승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고 그것을 헬라어로 바꾸면 크리스토스고, 영어로 하면 크라이스트고, 한글로 하면 그리스도고, 한자로 바꾸면 그게 기독이에요. 기독.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기독이다. 근데 그리스도라는 말, 왜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게 중요하냐?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 누가 기다렸냐면 유대인들이 기다렸죠. 물론 유대인들이 바벨론 시대부터 해서 바사, 페르시아, 또 헬라, 그리스, 로마 시대 약 500년 가까이 다른 민족의 압제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했어요.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돌아오고 막 하면서도 나라를 회복하지 못하고 다른 민족의 압제를 당하고, 그런 속에 이 나라를, 우리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사람을, 구원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다라고는 신앙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을 보내주신데 누구를 보내주실 것이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대망. 아주 간절히 그 메시아 대망 사상,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메시아일까? 이 사람이 메시아일까? 저 사람이 메시아일까? 조금 훌륭한 사람, 멋진 사람이 나타나면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마카비 혁명이라는 것이 중간에 독립운동도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대제사장 중에 좀 훌륭한 사람이 나타나면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그래서 전부 다 자기 아들이 구세주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는.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면 많이 붙인 게 예수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도 여러 명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의 아들이라는 사람도 나와요. 바예수 나오는 게, 바가 누구누구의 아들, 뭐 빈 라덴 하면 라덴의 아들, 아랍식으로 하면 빈자를 붙이는 거거든요. 빈 라덴은 라덴의 아들이라는 건데 우리가 빈 라덴 그냥 붙이는 거예요. 예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많은데 그런 다른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
그 예수, 처음에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예수는 다 역사상 잊어버리고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고 나사렛 예수만 기억하니까 이제 나사렛이라는 말은 빠지고 그냥 예수 해도 그 예수님이 됐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는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또 가난과 굶주림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경제적인 빵의 메시아, 이런 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한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냐면 다윗과 같은,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그 유대인의 왕, 이게 다윗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 같은 정말 왕 중의 왕. 그런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라는 거죠. 예수님이 많은 기적도 행했습니다. 많은 이적도 행하면서 표적도 행하셨지만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런데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뭐였냐면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냐면 왕과 같은,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은 화목제물로, 그게 이제 요한 사도의 표현은 화목제물이라는 거죠.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메시아, 구세주, 기독교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화목제물로 죽으신 그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요한이 계속 설명하는 게 뭐냐면 그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아들, 신성만 가지고는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그래서 요한 1서에 계속해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 그게 적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똑같이 사람의,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그래서 화목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으로만 완전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 세상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우리 이 두 가지를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요한 1서에 또 하나, 요한복음을 다시 요한 1서를 읽으면서 요한 사도의 시간 의식, 요한 사도가 지금 시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2장 18절 보시면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지금 어떻게 시간을 의식하고 있냐면, 시대를 의식하고 있냐면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마지막 때인데,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종말을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의식이요, 종말을 인식하고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사는 거죠. 여러분 2장 28절 보세요. 2장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또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요한 1서에 계속해서 그가 나타나셨다.
그가 독생자로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걸 초림 예수라고 합니다. 말구에 오신 예수님. 그런데 요한 1서에 또 하나의 나타남이 있어요. 그게 예수의 강림, 재림입니다. 파루시아라고 하는 재림, 강림, 다시 오심,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의 시간 의식은요,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곧 올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3장 보세요.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또 나타난다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이 나타나심은 어떤 나타나심이에요? 재림이죠.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딱 오셨는데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영화라고 합니다. 그의 형상을 본받아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어요. 그 아들을 본받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언제 회복하세요? 종말에, 그리스도의 강림에,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에 회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 이 요한 1서의 시간 의식은요,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 마지막에 끝이 오지 않았어요. 그것이 예수의 강림으로, 재림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세상에 종말이 올 것입니다. 그 나타나실 때 되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완전하게 변화시키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3장 3절 보세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 재림의 소망,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요한 1서를 쓰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게 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 이제 요한 1서를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는지, 요한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 오실 날을 바라다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을 바라다 보고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을 닮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사도가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증거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형제 사랑을 강조하는 책이 요한 1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습니다. 이 사랑의 보내심, 이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에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보내. 그런데 이 세상에 보내지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또한 요한입니다. 세상은 어둠입니다. 빛이신 우리 주님을 닮아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알고 믿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의 독생자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둡고
험악한 세상이지만 빛 대신 주님을 바라다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이신 주님을 가슴에 품고 모시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